인사하십시다. 서로 옆에 분들과 마주보면서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은 아브라함 한 사람을 통하여서 온 인류를 구원하시려고 하는 계획을 세웠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셨고 복의 근원이 되라고 약속하시고 명령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내신 것 같이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죄와 어둠의 자리에서 구원과 생명의 빛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나온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후회하심이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러내셔서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그 은혜는 후회하심이 없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받는 최고의 은혜이며 복이며 우리가 오늘까지 살아온 것입니다. 2016년 7월 3일 정오에 한빛교회에서 퀸즈와 뉴저지와 롱아일랜드 일대에서 모인 모든 성도들이 이 한빛교회를 통해서 주님을 섬기게 된 것도 하나님이 오늘 여기까지 우리를 부르심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셔요. 너는 너희 본토, 너희 친척, 너희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 말씀을 주신 때가 아브라함의 나이 75세입니다. 75입니다. 75세 된 노인에게 뭐하러 이 말씀을 이제 주십니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75년 동안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어요. 제가 여러 교회마다 비전 스테이트멘트라는 걸 찾아서 읽어봤어요. 그랬더니 다 막연한 얘기들만 해요. 추상적인 이야기들로 가득 찼어요. 그건 비전 스테이트멘트가 아니에요. 그건 우리 교회가 어떤 방향으로 가기를 원한다는 희망사항이지 자기 계획이지 비전 스테이트멘트가 아니에요. 저는 이 비전이란 말을 하기가 참 두려워요. 내 생각과 내 계획이 비전이 아니에요. 거부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 도피할 수 없는 하나님의 계획, 아니라고 할 수 없는 하나님의 뜻이 내게 주어지는 게 비전이에요. 비전 얘기 함부로 하는 거 아니잖아요. 아브라함이 이 말씀을 75세에 받았다고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하신다고요. 저는 그전에 이 말씀을 많이 설교했기 때문에 그냥 쉽게 이해하고 넘어가려고 했습니다. 늘 하던 말씀이니까. 그런데 아니었어요. 말씀을 들여다보니까 그전에 깨닫지 못했던 은혜가 또 나와요. 하나님 주시려면 한꺼번에 주시지. 지금 이때까지 설교를 한두 번 한 것도 아닌데 읽을 때마다 새롭게 주시면 어떡합니까? 그랬더니 네가 그래야 오래오래 할 수 있지 않느냐고.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향하여 너는 내 본토, 내 친척, 네 아비집을 떠나라고 하시는 지시 대명사를 분명히 3번이나 반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냥 친척,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그러지 아니하시고 내 친척, 내 아비, 내 본토를 떠나라 이렇게 강조하시는 까닭이 뭘까요? 우리가 우리 자신의 것에 너무 많이 매여 있다 이 말씀이 아닐까요? 버려야 될 것, 놓아야 될 것들을 너무너무 붙들고 있다는 것 아닐까요? 사소한 것에 정말 생명되지 못하는 것에 너무 많이 사로잡혀서 있다는 것 아닐까요? 너는 너의 본토, 너의 친척, 너의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 이름을 크게 하실 것과 복의 근원이 되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땅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과 또 아브라함을 지켜주겠다고 하셨어요. 너는 보통 사람이 아니야. 내가 너를 택하여 세웠어. 누구든지 너를 축복하면 내가 복을 줄 것이고 누구든지 너를 저주하면 내가 저주를 낼 거야.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를 지켜줄 거야. 여러분, 이 약속 우리가 받은 거 아닌가요? 이 약속을 우리가 받은 거 아닌가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키십니다. 약속은 두 가지로 되어 있어요. 하나는 조건이에요. 너희가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하면 하는 조건입니다. 그러면 나는 이렇게 하겠다는 성취가 있습니다. 약속은 조건과 성취가 합하여진 것입니다. 너는 너의 본토, 너의 친척, 너의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면 나는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서 네 이름을 창대케 하겠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명령입니다. 너는 가서 복의 근원이 될지라,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받을지라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의 약속은 동시에 명령입니다. 그대로 지키라고 하는 명령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는 이 명령과 약속이 주어졌습니다. 이 명령과 약속이 무엇입니까? 너희는 복의 근원이 될지니라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확신하면서 우리 자신이 복의 근원이 되기 힘써야 할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신 뜻이 이루어지도록 힘써야 할 것입니다. 교회는 이 같은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과 약속을 받은 거룩한 무리들로서 신앙 고백과 예배와 선교를 위한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이 약속을 통하여 교회에 주신 복을 누릴 뿐만 아니라 그 복을 이웃을 위해 내어보내는 복의 근원 샘물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오늘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오늘 지금 이 자리에서 복의 근원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빛교회가 이 자리에서 여러분의 있는 그 자리에서 복의 근원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가나안으로 가라고 하셨잖아요. 여러분, 가나안 땅이 그렇게 살기 좋은 땅은 아닙니다. 부분적으로 북쪽은 비옥하지만 남쪽은 거의 광야, 쓸모없는 땅들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들어갔더니 그 땅은 가나안 아브라함을 위해서 비어진 땅이 아니더라고요. 주인이 없는 땅이 아니에요. 이미 갔더니 이방인들이 꽉꽉 차서 자리 잡고 있어요. 적어도 7개의 대족속이 가나안을 차지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발 티끌 하나도 들여놓을 틈이 없는 곳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거기 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저는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가는 것과 우리 한빛교회가 처해 있는 상황을 한번 비교를 해봤어요. 절대로 비교될 수는 없겠지요. 그런데 깨달아지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자리 잡은 이 엘럼허스트는, 이 퀸즈의 엘머스트는 전 세계에 150에서 160개 이상의 인종들이 섞여서 사는 곳이 바로 이 엘머스트입니다. 이 엘머스트의 전 세계의 잡다한 인종들이 뒤죽박죽으로 150, 160개 이상이 얽혀 사는 이 지역이 엘머스트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때에 전화벨이 울린 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잊어버릴 수가 없어요. 뿐만 아니라 이 지역은 150개, 160개 이상의 언어가 사용되고 있는 지역입니다. 한국말은 그 중에 하나일 뿐입니다. 그리고 이 엘머스트는 95%의 주민들이 외국에서 출생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 가운데 미국에서 태어난 사람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있습니까?
95% 이상이 외국 출생들이 여기 와 살아요. 이미 이방인들이 꽉 차 있어요. 그런데 이 가나안 땅에 우리 한빛교회를 보내시는 거예요. 이 땅에 우리를 보내신 뜻이 뭘까요? 이 지역은 원래 이탈리안과 아이리시들이 살았어요. 여기 학교가 고등학교가 뉴타운이잖아요. 한국식으로 말하면 신촌입니다. 신촌 고등학교입니다. 아이리시와 이탈리안들이 이민을 왔는데 가 있을 데가 없으니까 밀려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여기가 신개발지구예요. 그 당시에는 100여 년 전에는. 근데 지금 이 사람들 하나도 없어요. 30년 전에는 우리 이민들이, 한인들이 여기서 이민생활 시작했잖아요. 여기서 렌트 얻어서 직장 다니시고 성공하셔서 뉴저지, 롱아일랜드 가신 분들 계시잖아요, 여기. 지금 여기 한인들 많지 않아요. 이렇게 잡다한 150개 이상의 언어와 인종들이 있다고 하는 것은, 그리고 95% 이상이 이민자라고 하는 것은 이 지역이 경제적으로, 문화적으로, 사회적으로 얼마나 수준이 낮은 동네인가 하는 것을 말해줍니다. 정말 가난한 동네입니다. 여러분 엘람스도 다녀보세요. 부잣집, 그럴듯한 집 한 채도 없어요. 전부 촘촘히 엮여서 사는 가난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이민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이 지역에 있다고, 교회. 여러분, 우리가 여기 왜 있습니까? 왜 있습니까? 저는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하라고 하면 교회 건물은 천막과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 때나 둘둘 맞아서 뜯어서 옮길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농경사회에 사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여기 30년 전의 인구의 상황과 지금 상황이 완전히 다르잖아요. 여러분 아시지만 지난 10여 년 동안에 이 지역의 교회가 7, 8개가 떠났습니다. 반석교회, 중앙교회 시작해서 어린양교회, 베데스다교회, 한성교회, 초대교회 다 떠났습니다. 왜 떠났습니까? 왜 이 지역을 떠났냐고요? 그 교회들이, 그 사람들이 바보입니까? 생각이 없는 사람들입니까? 아니잖아요. 도저히 이 지역에서는 한인들 선교가 한계에 왔다고 판단하고 나간 겁니다. 20년 전에 이 교회를 지을 때에 그때 목회하시던 목사님과 성도들이 이렇게 결정했다고 그래요. 우리는 여기를 지키자. 우리가 여기를 떠나면 누가 지키느냐 그러셨답니다. 저는 그 결정을 존중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여러분 아셔야 되는 게, 우리가 이 선교적으로 한인들 상대한 선교적으로 어려운 이 지역을 지킨다고 결정했으면 거기에 대한 불이익도 각오하셔야 됩니다. 거기에 대한 한계도 감당해야 됩니다. 우리 교단에 남부의 어떤 도시의 교회가 급성장한 교회가 있어요. 어떤 목사님이 은퇴하시면서 100여 명 데리고 목회를 하셨어요. 제가 가봤어요. 남북전쟁 때 지은 것 같은 아주 오래되고 낡은 가난한 백인촌에서 목회를 하시다가 100명 데리고 나가셔서 그 지역에, 그 도시에 가장 학구근이 좋은데, 가장 경제 수준이 높은데, 가장 새로 개발되어지고 소득이 높은 지역을 정확하게 잡아서 아주 헌신적인 장로님 한 분이 있었는데 교회를 거기다 800석짜리 교회를 지었어요. 우리보다 2배나 커요. 제가 거기 가봤어요. 준공할 때 가봤더니 100명이 앉아서 예배를 드려요. 그런데요, 그 학군 좋은 지역에, 그 소득 수준 높은 지역에, 안전하고 깨끗한 지역에 지상사 사람들, 타주에서 온 사람들, 그리고 기러기 가족들이 막 몰려 들어오는 거예요. 그 교회가 지금 1000명 모여요. 라브드 슐러 목사님이 교회 성장을 이야기할 때 첫 번째 조건이 로케이션이에요. 두 번째도 로케이션, 여섯 번째도 로케이션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지역의 모든 것들을 지키기로 작정을 하셨으면
이 지역에서 겪어야 하는 모든 불이익도 각오를 하셔야 돼요. 감당해야 돼요. 물론 교회 성장은 로케이션만이 다는 아니에요. 저는 우리 교회가 오늘은 미국 독립 생일을 축하한다고 떠나신 분들이 많지만 저는 우리 교회가 이 세 가족들이 오셔서 자리 잡는 퍼센테이지가 상당히 높은 교회입니다. 제가 목회적으로 분석을 해보면 세 가족들이 오셔서 자리를 많이 잡아요. 그건 제가 이유를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한빛교회가 얼마나 사랑과 은혜가 넘치는지 세 가족이 오시기만 하면 영접하는 사람들이 설설 기어서 그분들이 막 감동을 받아서 우리 교회에 정착하시는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지금까지 왔어요. 교회가 성장 안 하는 일에 대해서 말씀하십니까? 그럼 내가 지난 10년 동안 내가 전도한 사람만 꼽아보세요. 몇 사람 전도했나? 나 때문에 이 자리에 와서 한빛교회 출석하게 된 사람 몇 사람입니까? 한번 쉬어보세요. 몇 사람 전도했냐고 제가 물어볼 거예요. 개인적으로 앞으로 다 물어볼 거예요. 장로님 몇 명 전도했어요? 권사님 몇 명 전도했어요? 물어볼 겁니다. 그러고서 교회 성장을 이야기해 줄 거 아니겠어요? 저는 이게 다가 아니라고 믿습니다. 물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만약 이 지역을 지키기로 작정하고 결단했으면 그 대가를 치러야 되고 왜 우리가 여기서 이 자리를 지키기로 작정했는가에 대한 그리고 우리가 할 일이 무엇인가에 대한 생각과 계획과 비전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진정한 비전입니다. 뉴욕의 커뮤니티 중에서 소득과 생활, 문화, 경제 수준이 가장 낮은 편에 속하는 이 엘머스트 지역에서 왜 우리가 있습니까? 교회예요. 오후에 학교 갔다 와서 애들이 교회 주차장에서 놀아요. 동네 애들이. 제가 타일렀어요. 저희 집사람도 타일렀어요. 왜냐하면 차가 갑자기 쑥 들어오고 그러면 다치잖아요. 이 코너에서 놀거든요. 그러면 너희들 다치면 어떡할 거냐? 누가 책임질 거냐? 그래서 여기 유리창에다 공을 던져서 빵빵 쳐요. 왜 하필이면 그런데 유리창에다가? 제가 말리면서 얘들아 금요일 저녁 6시에 오면은 우리 경고등부 프로그램이 있어. 여기 와서 농구도 하고 간식도 먹고 애들하고 어울려. 안 들어와요 애들이. 한 녀석이 당돌하게 묻더라고요. Do you have to belong to this church? You don't have to. Just come. Just enjoy. Just play the basketball. You're welcome. 애들이 갈 데가 없는 거예요. 이들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줘야 할까요? 이 지역을 지키기로 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줘야 할까요? 탁상 공로만 하지 말고 이 지역에 노숙자들이 있대요. 여기 공원에 가면 노숙자가 있어요. 그 쉘터도 있어요. 밥 주는 교회도 있어요. 우리 그전에 노숙자 한 분 모셔와 봤잖아요. 피차 고생했잖아요. 어떤 분이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교회 근처 공원에 노숙자를 제가 돕는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목사님 좀 저를 도와주시면 안 될까요? 한번 만납시다. 나도 그 일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랬어요. 근데 여기 노숙자 어떤 사람들을 돌봅니까? 했더니 청소년들을 돌본다는 거예요. 10대 아이들을. 20대 초반. 아니 10대, 20대 아이들이 무슨 노숙자가 있냐고. 노숙자는 윤 목사님처럼 늙은 사람이나 있지. 아니래요. 남미에서 온 애들이 있대요. 남미에서 온 애들. 그냥 불법으로 들어온 애들. 걔들을 자기가 가서 먹여주고 씻겨주고 가르치고 하는데 좀 도와주지 않겠냐고. 봅시다 한번. 우리가 전도하는 거 중요한데요. 제가 우리 목사님들하고 이 엘머스트 병원을 한번 가봤어요. 응급실을 가봤어요. 응급실에 갔더니 가족들을 응급실에 집어넣고는 우는 사람, 걱정하고 있는 사람, 낙심해서 그 사람들이 이렇게 찾아가서 우리 교회에서 여기서 왔다고 당신이 걱정하는 그 환자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 줘도 되겠느냐고. Of course! 100명이면 99명 다 해달라 그래요. 무슬림도 해달라 그러고 불교 신자도 해달라 그러고 힌두교도 해달라 그래요. 그래서 제가 EM 보고
너들 영어 잘하잖아. 한 번씩 나가서 저기 이머전시 전도 좀 해봐. 우리 팀을 만들어 한번 해보자. 그랬더니 하겠대요. 전도의 황금의장이에요, 거기가. 마치 전도 받으려고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이 지역에 보내심을 받았어요. 우리가 가나안 땅에 가라서 여기 왔다고요. 우리 이 자리를 지키기로 했다고요. 떠나지 않기로 했다고요. 그럼 뭘 해야 되느냐고요. 우리 숲키친 하잖아요. 겨울에는 라면 갖다 주고 여름에는 샌드위치 주잖아요. 저는 이거 처음에 할 때에 하루 이틀 하다 말지 그랬어요. 근데 지금까지 7년이 넘도록 하고 있어요. 저는 나중에 깨달았어요. 특정한 사람들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분들이 7년이 넘도록 그거 나가는 거요. 그냥 나가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지역을 섬기면서 엘코스나 우리 교회가 이 지역을 봉사하면서 이 문화 수준도 낮고 이 무식하고 이방인들, 이 사람들에게 우리가 베풀어 준다는 생각 가지고는 실패합니다. 숲키친에 샌드위치 들고 나가는 사람이 저 배고픈 일용직 노동자들, 저 사람들에게 허기진 배라도 채워주고 어떻게 하든 전도지 한 장이라도 더 지내줄까 하는 사명과 주님의 사랑이 있어야만 그렇게 오래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프로그램을 하는 거 이 지역에 베풀어 주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 이 지역을 섬겨야 하는 책임이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우리 선교위원장 장로님하고 세계 선교대회를 갔다 왔어요. 한인 선교대회. 가서 저는 뭐에 관심이 있었냐면 해외 선교보다는 이 지역 선교에 관심이 있었어요. 해외 선교도 훌륭하지만 해외 선교는 막연해요, 사실은. 근데 지역 선교는 우리가 눈에 보이잖아요. 아주 모범적인 지역 선교를 한 2교회 정도를 제가 봤어요. 야, 정말 본받을 만하다. 하루 이틀이 된 게 아니에요. 저는 우리가 이 엘머스트 지역에 떠나지 않고 이 자리를 지키기로 결단했다면 이 자리를 지키는 데에 대한 책임과 대가를 치러야 됩니다. 그리고 이 지역을 섬겨야 합니다. 저는 이 일을 가지고 오랫동안 기도해 왔어요. 우리 교회는 제가 뭐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어요. 정말 안타까운 마음 가지고 우리가 가진 이 사명이 뭐냐? 다행히 우리 교회는 엘코스라는 훌륭한 조직이 있어요. 이런 프로그램 하는 거 그것도 한두 번 하고 만 거 아니에요. 정말 이 간절한 마음 없으면 못해요. 저는 처음에 이 교회에 와서 엘코스 조직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정말 훌륭하다. 이민교회 귀한 모범이 되겠다. 목회는 목회대로 말씀 사역 열심히 하고 엘코스는 지역 선교와 봉사와 선교를 열심히 하면 교회가 아주 균형 잡히겠다. 큰 기대를 가졌습니다. 저는 우리 엘코스가 하나님이 우리를 이 지역에 이 가나안에 들어가라고 하시고 우리가 거기에 부응해서 이 자리를 지키겠습니다 하고 결단했던 그 대가를 치르는, 그리고 이 지역을 정말로 섬기는 그와 같은 교회와 조직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젊은 사람들 보면은 제가 미안한 마음이 있어요. 저기 뭐 모모한 대교회처럼 교육부 프로그램도 썩 훌륭하지 못해요. 다들 열심히 하는데 뭐 교회 여러 가지 시설과 갖추는 것도 큰 교회에 비하면 적어요. 물론 작은 교회에서 우리 보면 부럽다고 하겠지만 조금 미안한 마음이 있어요. 더 좋고 귀한 프로그램 제공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요, 교회가 여러분 미안하지만 아셔야 되는 거는 신자들이 무엇을 원하느냐만 맞춰주면은 교회는 비즈니스하게 되고 마케팅하게 돼요. 교회는 물량적으로 키우려고 하는 유혹을 빠져요. 더 많이 사람들을 모아야 되고 더 많은 프로그램을 해야 되고 더 많은 시설을 갖춰야, 그럼 점점 건물을 지어야 되고 커져야 되는 거예요. 저는 그거 나쁘다는 말 아니에요. 자연스럽게 같이 가야 돼요. 그러나 교회는 교회가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해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 그것 해드리고 모이는 것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만약 누가 여러분이 교회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고 물으면 이렇게 대답하세요. 그렇게 묻지 마시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해드리면 좋을지 생각하게 해주시고 가르쳐 주세요. 그렇게 물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제대로 가르치는 거고 이게 제대로 인도하는 겁니다. 한빛교회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불러서 가나안에 들어가라고 하셨어요. 우리는 그 가나안을 지키겠다고 했어요. 척박한 땅입니다. 한계가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자리를 지키겠다고 하는 결단에 대한 책임과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무엇으로 합니까? 왜 이 자리에 있습니까? 이 지역을 섬기십시다. 제가 그래서 관계된 분들하고 커뮤니티 보드를 가보려고 그래요. 커뮤니티 보드가 이쪽 코로나 있어요. 가서 그 디렉터를 만나서 우리 교회가 이 지역을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게 뭐냐 좀 얘기 좀 해달라. 경찰서와 소방서를 가려고 그래요. 학교의 카운슬을 만나려고 그래요. 누구한테 맡길 게 아니라 목사님 제가 해야 되겠어요. 정말 이 지역이 우리가 무슨 베풀어주는 프로그램이 아니고 이 지역이 정말로 우리 교회 원하는 프로그램이 뭔지 제가 좀 알고 싶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뭔지 알고 싶어요. 여러분 젊은 분들이 이 꿈에 이 사역에 동참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뭐 이런 거 없고 저런 거 없고 여러분 나름대로 컴플레인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를 찾아야 돼요. 이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지역사회를 우리가 베풀어 주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섬기려고 할 때에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작년에도 금년에도 이 지역사회 선교를 봉사를 힘쓰는 교회가 되자고 했으면 엘코스만이 아니라 우리 전부가 다 움직여서 진정 이 지역사회를 섬기려고 할 때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할 때 여러분 사람들이 찾아올 줄로 믿어요. 거기에 참여하게 될 줄로 믿어요. 교회는 저절로 부흥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비전인 줄로 믿습니다. 오랫동안 말을 아꼈어요. 오늘 263장 예수 말씀하시기를 누가 가겠느냐고 이 찬송 있잖아요. 우리가 이따 부를 거거든요. 근데 이 찬송을 우리말로 번역한 건 뜻이 좀 덜해요. 그래서 제가 영어로 직역을 한번 해봤어요. 이렇게 그 가사가 이래요. 천사처럼 말하지 못하고 바울처럼 설교하지 못해도 너는 천사처럼 말 잘 못하고 바울처럼 유창하게 은혜롭게 설교하지 못해도 네가 할 수 있는 말이 있지 않냐. 그게 뭐냐. 예수가 우리를 사랑하신다. 예수가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 그 말을 할 수 있지 않느냐고. 그 말을 할 수 있지 않느냐고. 그 다음에 이 작사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큰 바다를 건너갈 수도 없어요. 이방 땅을 다 다닐 수도 없어요. 그러나 네 가까운 곳에 불신자가 있지 않냐. 네 집 문 밖에 나와서 전도할 수 있지 않냐. 네 집 문 앞에서 전도할 수 있지 않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네가 10,000,000금을 드릴 수는 없어도 과부의 엽전 2번 낼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시온성 높은 곳에서 파수꾼이 되어서 천국 가는 길을 가르칠 수는 없어도 모든 사람에게 평강과 생명을 나누어 줄 수는 없어도 아론과 같이 신실한 믿음의 삶을 살면서 사역자의 기도하는 두 팔을 붙들어 올려줄 수는 있지 않냐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건 네가 할 수 있지 않냐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일이 지금 이 자리에서 가능한 일이라고 믿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되어져야 되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습니다. 지금 여기서 복의 근원이 되라고 하신 명령,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지막에 설 때에 복의 근원 되었던 이 사명을 다 아뢰고 한빛교회 성도들이 다른 사람들은 다 다른 교회들은 떠나가는데 여기를 지키면서 이 지역을 위해서 어떻게든 섬기고 무엇인가 하려고 애썼던 이 한빛교회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칭찬과 상급을 받게 되기를, 아니 그 칭찬과 상급이 없어도 이 일에 참여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너의 본토, 너의 친척, 너의 아비 집을 떠나서 가라고 하셨습니다. 가나안에 들어갔더니 비어있는 땅이 아니라 이방인들이 빽빽이 들어찬 경쟁과 처절한 싸움의 자리였습니다. 하나님, 이 엘르무스대에 우리 교회를 세워주셨는데 이곳의 영혼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이곳에 있는 우리 동포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리고 150개 이상의 언어와 인종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주님, 우리가 이곳에서 이곳을 지키겠습니다 하는 그 결단에 대한 대가와 희생을 각오하고 치르게 하시고 이 지역에 베푸는 것이 아니라
섬기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일이 주님이 기뻐하시고 교회가 진정으로 성장하는 길이 비전이 되게 하여 주옵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